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지난번 말씀처럼 오늘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언을 통하여 한번 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별은 엄밀한 심판의 조사를 견딜 품성을 완성하라고 요구하는 기별입니다. 엄밀한 심판의 조사를 견딜 품성을 완성해야 한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까? 성천 예복은 비록 입지 않았지만 내적 순결의 필요성이 얼마나 갈망되었는지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밀한 심판의 조사를 견딜 품성. 이사야 28장 한 구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16절,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17절의 말씀이요.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이 돌을 이름하여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특별히 여기에요.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주짓돌로 삼으리니. 이 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돌이다. 시험하는 돌이다. 이 돌의 뇌가 걸려 넘어져서 자빠졌습니다. 깨져 죽었습니다. 볼 말씀은 17절의 말씀이요. 내가 또한 줄에 따라 줄요. 쟤는 줄, 자를 의미합니다. 줄요.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요.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로, 의로 부과하리니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요.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휩쓸 때가 온다. 이 말의 의미를 증언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심판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1879년 10월 23일) 새벽 2시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닥쳐올 심판의 장면을 보았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심판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한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은혜의 기간이 있음을 여러분은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 얼마나 기묘하고 간절한지,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바울처럼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마음으로 저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우리는 은밀한 심판을 견딜 품성을 완성하라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하나님의 의가 초를 삼을 때,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때 빨가 벗긴 채 드러날 텐데, 그때 미리 말합니다. 예수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발가 벗겨질 것입니다. 1879년 10월 23일 새벽 2시 나는 심판에 관한 장면을 계시로 보았다. 그도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계시가 엄숙했든지 이 끼친 감명의 영향을 내가 결코 발견할, 묘사할 언어가 없었다. 얼마나 엄숙한지요.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여러 책들이 비어 있는데 그 책들 표지마다 하늘에 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원장이란 말이면 거래장부예요. 거래장부. 우리 인간의 모든 거래가, 인간의 모든 생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말 그대로 거래관계, 우리의 죄들, 우리의 표정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뼈 뿌릴 씨가 마치 회계장부처럼 차변에 빛이 쫙 기록되어 있고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 책을 편 가운데 한 책을 폈는데요. 진리를 믿노라는 사람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노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펼쳐서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어지면서 선행이 기록되어질 때, 기쁜 얼굴이 반사되는 걸 계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화요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별로 나한테 인상을 못 주었다. 이 말씀 앞에 참 두렵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지는데 진리를 믿노라는 사람 죄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날마다 죄의 제목과 소제목이 있는 가운데 또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 가운데 이렇게 화요선 고백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가득 차서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나중에 대제토학원 보시면 야고의 환난을 막 겪은 14만 4천의 탄원과 똑같은 얘기죠. 내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임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14만 4천이에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라고 외칩니다. 누구의 두루마기가 오점이 없는가?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누가 감히 흠이 없을까? 세상의 말로 신앙은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대요. 이 말씀 아침에 보면서 온몸에 사제가 힘이 좀 빠졌습니다. 더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책을 천천히 넘깁니다. 예수의 시선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잠시 머뭅니다. 증언을 묘사하기를 그분의 눈빛이 영혼을 불태우는 것처럼 타들어가는데 그 순간 우리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불같은 그분의 감찰 앞에 다 드러나는데요. 벌벌 떨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런 심판의 기별을 저 또한 때때로 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기별을요. 가볍게 장난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심판 두려워하지 말래. 아니에요.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땅만 차지한 자로 버려두었다. 심판장이 꿰뚫어 보는 시선 앞에 그들의 무관심의 죄가 다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광경들이요. 마지막 구절 읽고 본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무 기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정말 자비하셔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금 나타나면 우리는 다 전멸해 버릴 수 있어요. 왜요? 십자가는 공의가 시행될 때 얼마나 철저한 일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분이 무한한 자비가, 그분을 못 박아 죽인 사람까지 용서하는 자비가 나타난 것도 분명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는 아들일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에베소 요한일서 3장 4절의 주석에 공의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거듭 말합니다. 심판에 견딜, 은밀한 심판에 견딜 품성을 완성해야 합니다.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잠시 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십시다. 이사야 55장을 좀 펴서 읽으면서 시작하십시다. 이사야 53장은 죄를 제거하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메시아. 54장은 우리를 화평의 언약으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55장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그런 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5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어떤 면에 목이 마릅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의에다 목마르시죠. 그죠? 우리가 세상의 부를 구합니까? 안락을 구합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우리는요. 저도 양심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와라. 감사하게도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 포도즙과 젖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연구해 보시면요. 성령께서 채워준 은혜가 뭡니까? 그분이 의입니다. 의. 실목연 420페이지 말씀.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것이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사라. 뭘 사라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그분의 의를 사라는 것입니다. 어찌 흡의하여 빵이 아닌 것이 양식 아는 것에 돈을 쓰고 있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느냐? 이 땅에 어떤 수고도 죽음 앞에 끝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늘에 갈 유일한 우리 자산은 품성과 영원 구원밖에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 자랑, 부흥 아무것도 가치가 없죠. 믿음으로 말하면 이루어진 의로운 품성과 영원 구원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생략하고요. 13절을 보면요.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은미한 나무가 쩌리를 대신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이란 뜻입니다. 거듭남.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본론을 좀 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우리의 영생과 운명을 정하는 기별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의 말씀.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조사 심판하러 올세 예복을 입지 않았더라. 대다수가.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표현하면 거의 다 이 교회가 벗고 있더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유구무원이언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구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12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참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참 적다. 이 택함의 의미를 에베소 1장 3절 6절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12절 한마디로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가 뜻입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었는가? 4대 교회 안에 예수께서 보시기에 참 이 말씀도 제가 좀 두렵습니다.
4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진실한 사람이 몇 명 없더라. 정언을 읽어보실래요? 일반 교회가 죄악으로 회치되고 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 교라는 가면 아래에서 쏟고 있다. 쏟고 있다.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햇빛이 쫙 나면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죠. 야, 저분 참 착해. 너무 경건해. 너무 의로운 것처럼 보여. 햇빛 쫙 나니까 그림자 없어져 버리죠.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저도 이 기별을 다루면서 용기와 격려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회개를 깊이 일으키는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누가 10장 25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로마 3장 24절 26절의 말씀. 전에 지은 죄가 간과되어짐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3장 24절의 말씀.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었는가? 그래서 율법과 일치되었는가? 우리 사람의 평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니에요. 율법과 일치되시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을 위해 준비되었는가? 재림의 그날은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시면 온 땅에 모든 것이 다 불탈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 있는 곳은 다 타버릴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의 흔적이 있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은혜로 늦은 비에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늦은 비는 우리 안에 이른 비를 통해서 죄를 이긴 사람에게만 입혀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늦은 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 의가 나타날 때, 거짓되는 가면 아래 피한 모든 것이 우박으로 다 침을 당할 때, 발가벗기게 될 때, 재림의 그날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계시 19장 17절 8절의 말씀. 예복을 입고 있는가? 계시 14장 12절의 말씀에 1절과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는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때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유쾌한 때가 올 때 죄가 도말될 것인가? 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소리 외치는데 늦은 비 성령의 기별. 계시록 18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인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모든 주제가 뭐와 관계 있다고요? 믿음으로 만의와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읽어보시면, 예레시를 읽어보시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요. 문자 그대로 살육을 당한데 문자 그대로. 대전도 상거 1장처럼 유대교회가 성전에서 시체가 첩첩이 쌓였습니까? 그것이 계시록 6장의 메시지 가운데 네 개 인에 포함된 말씀이요. 칼, 기근, 온역, 땅의 진성으로 유대교회가 멸망을 당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요? 인치는 분이시다. 에베소 4장 30절. 특별히 계시 14장은 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인침받도록 하늘의 곡식으로 만드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이러한 주제들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별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입니다. 눈멀고 붓고 있고 가련한 이 공과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 2절처럼 예수께 나가서 믿음으로 이 의를 사지 아니하면, 의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병은 치료될 수가 없어요. 1844년 이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그 기별을 훨씬 포괄하고 넘어가고 온전한 이 기별이 이 교회에 위탁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은 성소 정결의 기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우리 수없이 공부한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기별이에요. 지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을 철저하게 정결케 해서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체험적 지식으로 와닿을 생명을 다투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하늘 성소 정결, 최후의 대속죄,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이 의의 기별은 마음과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에 의해 궁극적인 증거가 무엇을 보정하는지를, 그것은 바로 성소 정결과 영원한 인침으로 확정을 주는 기별이 이 기별입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내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있는가? 죄 사함 받았는가? 너짐비를 받을 것인가? 죄가 도말될 것인가? 이 엄숙한 진지한 질문 앞에 정언보감 1권 439, 442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빈약하고 박약하고 그런 기초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화이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놀랍다. 우리 신앙은 확실히 기초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을 연결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화해선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말하면 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은 우리의 영성을 좌우하는 마지막 시험의 진리인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온 섬유질마다 아멘 아멘 했다. 저도서 유일한 소망은 이 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수고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5장처럼 마태 8장처럼 속 찌르는 죄인을 느끼고 온 전 존재를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저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영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처녀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아이를 탄생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를 만져볼 수도 소유할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언급합니다. 그분은 타락한 죄된 본성의 속성을 가져본지라 그것도 지배하는 권세를 그분은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의 육신을 지배하는 능력을 주시겠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된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선천적, 후천적 강력한 죄의 성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주시겠대. 여러분, 용기 내십시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 앞에 큰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련한 사람에게 당신의 의의 고기와 은사를 나눠주는 이 기별이야말로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너지미를 가리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보정하고 있습니다. 짐승표 받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의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공부해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지 않으면 100%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셔요. 단순히 이를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언을 읽어보세요. 사단과 같은 행동과 결정을 했다 뜻이다. 그것이 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불법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짐승의 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때문에 깡으로 순교 처럼 당할지 모르지만 구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기별을 받았으면 벌써 하늘에 갔다 합니다. 우리 어떤 말씀하 2년 후에 갔다라는 계시의 말씀 로마서 서론에 제가 기록해 놓았죠. 읽어드릴까요? 주님께서 이 기별을 따라 세상에 선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를 따라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었고 사업은 이미 마쳐졌고 예수께서 오셨을 것이며 상급은 이미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망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가 홍해도 경험하지 못하고 불기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가 교회를 구성해서 본분도 망각하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있죠. 그런 형편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재림 신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연합하여서 힘껏 전진했더라면 얼마나 큰 역사가 달라졌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의 장을 펼쳐나갈지는 모르지만 열한 제자처럼 세상에 소망도 없고 세상에 명예도 없고 인간이 흠모할 만한 외모가 전혀 없는 초라한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끝내는 변화를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온 세상을 증복했던 그 역사가 오늘날 늦은비를 통해 우리 앞에 보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서론을 할 것입니다. 서론. 로마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믿음으로 마음이 오늘 이같이 말하는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와야 될까 지금? 그분을 무덤에서 모셔와야 될까?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주심이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값을 그분은 이미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요. 그분이 의를 가지고 하늘에 중보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의 공로, 죄의 사함과 의의 선물이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지금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이미 죽으시고 무덤에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헛된 소망을 두고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성령 옆에 계시는데 진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왜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스스로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무덤에 내려가 예수를 모셔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옆에 복음의 의의 말씀이 우리 입 앞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입술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저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합니다. 7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때 말씀은 즉시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이 특별히 188년 기별 연구해 보시면요. 7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오늘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하고 하늘에 같이 가야 될까? 율법주의처럼요. 불가능해요. 아무도 못 갑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번역으로 조금 보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가서 모셔올 필요가 없다. 또 깊은 땅속까지 내려가서 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해서 땅속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안 계십니다. 그죠? 마리아 무덤 바라보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4장 끝절은 말하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실래요?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바로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그런 헛된 일에 헛된 소망 가운데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을 참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어지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입니다. 시리아 소망에서는 로마서 10장 6절과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늘에까지 가야 될까? 모셔와야 될까? 무덤에 가야 될까? 이런 사실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 생명 우물을 찾기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설명합니다. 마라의 물가에서 잘 아시죠? 썸물을 주신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교훈을 줄 시간이 없지만 그들 속에 죄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썸물을 고실 은혜를 옆에 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옆에 나뭇가지를 던진 것처럼 항상 고난의 물길이 우리 앞에 올 때 은혜는 항상 옆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뜻입니다. 더듬 말합니다. 생명수 곁에 우리는 이 생명수가 우리 옆에 지금 손에 있습니다. 손. 아니 원하면 입에 있고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통로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 우리는 진리로 의로워지고 진리로 자유롭게 되고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로 성화되어지고 진리로 죄를 승리하고 진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작은 뿔이 성소를 더럽히고 진리를 자유로 땅에 던져버리고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 이을 때 진리를 회복해 놓으셔서 진리를 본래 진리가 뭔데요? 14만 4천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구원한다 뜻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마케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한 분과 얼마 전 대화를 나누면서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왜 진리로 변화가 안 되죠? 왜 안 되죠? 뭐가 문제죠? 하나 함께 답을 찾았습니다. 진리는 문제가 없는데요.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깊이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꽤 많은 분량이 아마 한 달, 두 달 내내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론 증거가 아니에요. 이 길을 통해 저를 포함해서 정말 다시 회개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 다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